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8장 9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56페이지에 있습니다. 956면 전도서 8장 9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는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전도서 8장 9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은 왜 이래? 라는 제목으로 큰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필립 얀시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그냥 이런 책 제목만 봐도 뭔가 심오하지 않습니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대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실망한 적 없으신가요? 다들 거룩하신가 봐요. 저는 실망한 적 많은데 그래요. 뭐 참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네네. 우리가 소속돼 있는 그 교단이 합신교단인데요. 합신교단에서 2주에 한 번씩 나오는 신문이 있습니다. 개혁신보라는 신문이 있는데 한 번은 제가 개혁신보를 보다가 어떤 비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수원노에 소속되어 있는 유세욱 목사님이란 분인데 그분이 1980년생인데 올해 향년 43세로 별세를 하셨습니다. 8월 13일 새벽 4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분이 어떻게 이제 돌아가시게 됐느냐면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한 이후에 심정지가 와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하다가 심정지가 왔대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그분이 올해 4월에 수원노예에서 한빛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되셨어요. 부교육자로 있다가 4월경에 어떤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되신 거예요. 얼마나 이제 담임 목회를 하면서 나름의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그런 계획도 세우고 기도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불과 한 넉 달 만에 소천을 하신 겁니다. 이런 소식을 접할 때면 이런 질문이 들은 것 같아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세웅 목사님을 목회자로 세우셔서 이제 한 교회에 지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을 통해서 정말 하실 일이 많지 않으셨습니까? 뭐가 그리 급하셔서 이렇게 빨리 데려가시는 겁니까?
그분에게는 아내도 있고 아직 나이가 어린 두 딸도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어떤 젊은 집사님이 결혼하고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자녀 없이 지내왔습니다. 늘 자녀를 갖고 싶었지만 자녀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 와중에 10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초등학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에 다니다가 어느 날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축구 경기를 하다가 축구 게임을 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 아이의 부모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또 질문을 던지겠죠.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차라리 자식을 주지 말지 왜 10년 만에 그 귀한 아들을 주셔놓고 이제 초등학교까지 갔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가시는 겁니까? 이처럼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문의 솔로몬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오늘 솔로몬은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모든 행사들을, 일들을 내가 한번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능히 그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3번에 걸쳐서 말하고 있어요. 내가 능히 알 수 없도다. 솔로몬이 생각하기에는 세상은 온통 모순 덩어리처럼 보여졌던 것이에요. 모순이라는 한자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모라는 것은 창모라고 합니다. 창모, 수는 방패 순자를 씁니다. 그래서 모수는 창과 방패를 의미합니다.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을 보면은 중국의 초나라 때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떤 장사꾼이 오른쪽 테이블에는 창을 올려놓고 창을 팔고 또 왼쪽 테이블에는 방패를 올려놓고 방패를 팔았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창과 방패 두 종류를 팔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창을 딱 들더니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것도 뚫을 수 있는 만능 창입니다. 어떤 것도 뚫을 수 있는 만능의 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창 쪽에 막 모이더니 와, 대단한 창인가 봐. 막 그러면서 한번 만져보기도 하고 이걸 살까 말까 막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중에 또 왼쪽에 있는 방패를 딱 들더니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이 방패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창도 뚫을 수 없는 최고의 방패입니다. 어떤 창도 뚫을 수 없대요. 이거는 어떤 창도 어떤 것도 다 뚫을 수 있다고 그러고 이건 어떤 것도 뚫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자 그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어떤 노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보게, 자네 말이 사실이라면 이쪽에 있는 창을 가지고 왼쪽 편에 있는 방패에게 한번 던져보게. 그러면 무엇이 맞는지. 여러분 그때 뭐가 맞는 것 같아요? 둘 다 이상한 거죠. 장사꾼은요, 장사에 눈이 멀어서 지금 본인이 무슨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말이 모순이라는 거예요. 창모, 방패순. 마치 인생이 모순 덩어리지 않습니까? 특히 솔로몬이 생각할 때 악인들이야 악의 대가를 받는 것 당연하잖아요. 그동안 악하게 살았으니까 악의 결과로 대가를 치르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의인들이 받아야 될 그 상을 악인들이 받고 있더란 거예요. 악인들이 더 형통하게 잘 살더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더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악인들이라면 단명하든지, 악인들이라면 이 땅에서 뭐 좀 잘 못 살든지, 뭔가 하나님께서 알아서 탁탁탁탁 조정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솔로몬이
참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만 그랬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편 73편의 저자였던 아삽도 동일하게 그런 고백을 해요. 그 중에 제가 시편 73편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보세요. 악인들은 형통하대요. 고통도 없대요.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편 73편의 저자인 아삽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도 의인이었던 요시야 왕이 왜 이렇게 죽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애굽 바로 느고에게 죽느냐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솔로몬도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내용을 그대로 두시면 이 본문에 보면 주어가 무엇입니까? 악인들은 이로 나오죠. 근데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었대요. 죽었대요. 그래서 거룩한 곳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의 성전 있잖아요. 그곳 거룩한 곳에 살다가 죽어서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서 이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인이 죽어서 어딘가 장례를 치렀는데 이제는 성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잊어버렸다. 그런데 이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해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뭔가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악인들이 장사 지냈다가 거룩한 장소에서 떠났고 그리고 성읍 사람들이 그 사람 잊어버렸으니. 그런데 그 성경 구절이 난해해요. 왜 그러냐면 어떤 번역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개역 한글 성경, 그리고 뭐 쉬운 성경, 표준 세번역, NIV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 이런 거는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읽었던 성경은 개역 개성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본즉 악인은 장사 지낸 바 되어 무덤에 들어갔고, 여기까지 한 문단이에요. 선을 행하는 자는 곧 의인은 말이에요. 의인은 거룩한 곳에서 떠나 성읍 사람의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여기까지 두 번째 문장이에요. 이것도 헛되대요. 여기 보면 주어가 두 명으로 나옵니다. 악인, 선을 행하는 자, 곧 의인, 이렇게 나와요. 다시 말하면 악인은 장사 지낸 바 되었대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에는요, 이 무덤이 어디에 묻히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특별히 왕들은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내에 묻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서에 보면 어떤 왕들이 죽으면 열조의 무덤으로 갔다, 열조에게로 갔다, 이런 말이 나올 때 그 조상의 무덤 곁에 묻혔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성내에 묻히지 않고 성 밖에 어디에다 묻혔다는 것은 결국 이 사람이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이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어서 무덤에 들어갔다, 곧 성내에 있는 거룩한 공간에 묻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자, 곧 의인은 거룩한 곳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곧 예루살렘 성내에서 바깥에 벗어나서 어딘가에 묻혔는데 그 성내 사람들이 이 사람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대잖아요. 악인들은 성내에 묻혔고 의인은 바깥에 묻혀서 사람들이 기억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솔로몬이 어찌 이럴 수 있지? 헛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을 표준 세번역에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자막을 보여주시면, 나는 악한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힌 것을 보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제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악한 사람들을 칭찬한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 악한 사람들이 평소에 악한 일을 하던 바로 그 성읍에서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한다. 이런 것을 보고 듣노라면 허탈한 마음 가눌 수 없다. 이렇게 똑같은 구절을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쉬운 성경에도 비슷하게 표현해요. 여기 보면 악한 사람들이 죽었는데, 묻혔는데, 그동안 그 악한 사람 때문에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백성들이 이 사람을 칭송한다는 거예요. 칭찬한다는 거예요. 존경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맞잖아요. 악한 사람은 비평해야죠. 험담해야죠. 잘 죽었다 해야죠. 그런데 죽은 것에 대해서 그 성읍 사람들이 본인들이 그렇게 고통받아 놓고도 그 사람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니까 내 마음이 이상해. 이해가 안 돼. 이게 오늘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늘날은 없을까요? 오늘날도 있어요. 이게 우리 상황에서 정확하게 비유로 들기에는 조금 모호하긴 하지만, 예를 들자면 오늘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세요. 분명히 어떤 정치인은 불법으로 어떤 일을 행해서 재판 중에 있는 정치인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그 순간에는 다음에 저 사람은 절대로 찍어주지 말자. 보니까 도덕적으로도 흠이 많아. 뭔가 이렇게 문제가 많아. 그런데요, 그 다음 선거에 보니까 또 그 사람이 당선돼요. 그리고 사람들 칭찬해요. 칭송해요. 와, 좋은 분이 뽑혔다고 그래요.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미국의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아니 흠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안 될 줄 알았잖아요. 근데 또 되잖아요. 보니까 분명히 이게 아닐 것 같은데 또 사람들은 뽑아요. 그러고 보면 뭐가 맞지? 뭔가 혼란스러워요. 모순이 많아요. 부조리가 많아요. 이게 세상이란 거예요. 솔로몬의 눈에는 모든 것이 지금 혼란스러웠어요. 모순처럼 보였어요. 또 하나의 모순이 있었는데 14절 말씀에 보니까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세상에 행해지는 일이 헛된 일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악인들의 그 행위, 그 어떤 일들이 따라서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의인들이 받는 그 상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의인들은 당연히 상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상을 받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왜 이렇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세상은 왜 이래? 세상 왜 이렇지? 하나님이 정말 안 계셔서 그럴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긴 한데 공의로운 판단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인가? 왜 이처럼 모순이 많은 것일까? 그런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 이유는 해 아래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해 아래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이 9절에서 해 아래서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우리 전도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전도서에서 많이 등장하는 것이 해 아래서라는 말이에요. 해 아래서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라는 말이에요. 왜 이 땅은, 이 세상에는 이 해 아래에서는 모순이 많은가?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해 아래는 해 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해 위는 천국입니다. 죄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죄가 너무 많아요. 죄가 관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죄악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모순들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모순이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이나 인생을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염세주의자로 살아야 될까요? 아이고, 될 대로 되라, 난 모르겠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말이에요. 아니면 냉소적인 시선을 갖고 이 세상을 그냥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까 너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이 세상이 모순 덩어리고 부조리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자고요. 전도자는 이 모순과 부조리가 많은 이 세상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도가 취해야 될 해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취해야 될 해결책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살아라.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이 15절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쾌락주의로 살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희락해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희락해라, 기뻐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시면서 항상 기뻐하라. 여기서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항상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어요. 내가 기뻐할 조건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환경이 있든지 항상이란 말을 붙이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지난 시간 추수감사주일 때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 이 본문도 언급을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모든 것이 지금 결핍의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또한 느헤미야서 8장 10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곧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으면 내가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순이 많은 이 세상에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모순 덩어리고 부조리가 많고 억울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서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내 영혼을 상하게 할 필요 없이 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 내 마음 안에 기쁨이 임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복잡한 문제 때문에 왜 이 세상은 이래? 세상은 왜 이래?
라고 하면서 내가 한번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다 보면 잠을 이루지 못해요. 그 이야기가 16절에 나오죠. 16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여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솔로몬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세상에서 행해지는, 세상에서 일어난 일을, 이 부조리 모순을 자기가 한번 풀고 싶었어요. 뭐가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잠을 못 자요. 왜 이래 막 짜증만 나고 화만 나고.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 화가 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순과 부조리가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모든 것이 그냥 질서대로 가면 그렇지, 당연하지, 악인은 죄 받는 거지, 의인은 상 받는 거지. 이게 법칙대로 탁탁 하면 뭐가 그리 불편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요, 화가 나요. 그러다 보면 잠도 못 자요.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의 평강이 다 사라져요. 해 아래는 참된 기쁨이 없어요. 매 끼니마다 비싼 음식을 먹어야지만 기쁠까요? 내가 바라던 어떤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일고, 이 가사의 3절에 보면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밥상에 앉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남편이 직장 갔다가 퇴근해 왔습니다. 오늘도 자녀들이 학교 갔다가 공부하고 집에 왔습니다. 온 식구가 밥상에 둘러앉았어요. 가장인 남편이 씻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온종일 우리 지켜주시고 일터에서,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식사를 나누게 해주심에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대화를 하는 거죠. 오늘 있었던 이야기. 이게 소소하지만 기쁨이잖아요. 행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상을 주심에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살 때 세상은 왜 이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에 현혹되거나 마음이 불편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해결책을 할 수 있을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을 보면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악인이 그날이 그림자와 같다고 말해요. 악인에게는 그날이 그림자와 같다. 그림자는 하루 중에 언제 그림자가 길게 뻗쳐질까요? 길까요? 잘 보일까요? 해질녘이에요. 해질녘. 정오 시간에는 해가 위에 있으니까 그림자가 짧잖아요. 근데 해가 질 쯤 되면 그림자가 길게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 말은 그날이 그림자와 같다는 것은 그날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그림자와 같다. 그래서 악인들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잘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장수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악인은 곧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의인은 상급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12절의 말씀을 보면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의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잘 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의 원칙이죠. 원칙. 반드시 잘 되게 한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순도 있습니다. 때로는 바뀌어집니다.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잘 안 되는. 그러나 원칙은 반드시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악인이 형통하는 걸 보면 우리는 부럽죠. 그러나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마음의 낙심도 하지 말라. 세상이 왜 이래? 라고 말하지도 말라. 왜? 세상은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왜? 세상은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죄악이 관영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악인이 형통할 수도 있습니다. 의인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을 형통하게 하신다, 잘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17절의 말씀을 보면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해서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라.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요, 우리가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능히 알 수 없다고 솔로몬은 3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지혜자잖아요. 이 지혜자가 나도 도저히 이것을 알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언제 그것을 다 알 수 있을까? 그날이에요,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반드시 그것이 정확하게 이해가 돼요. 그날은 곧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오셔서 상을 주시는 날이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악인들에게는 심판이 내려지는 그날이죠. 그날이 되면 우리가 세상은 왜 이래? 라고 말했던 것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책 한 권 가져왔는데요, 그림 동화책이에요. 땅굴에 사는 영식이, 땅굴에 사는 오식이가 아니고 영식이. 땅굴에 사는 영식이. 어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저녁에 제 아내가 바쁜 저에게 이걸 가져왔어요. 여보 이거 꼭 한번 읽어봐.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끝나고 주일 저녁이나 내일 월요일 날 읽을게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별로 두껍지도 않더라고요. 두껍지도 않고 그림이 있거든요. 밑에 이제 글들이 나오는 이제 그림 동화책인데, 그래서 금방 다 읽겠더라고. 그래서 그래, 잠시 설교하다가 머리도 식힐 겸 한번 읽어보자 라고 했어요. 근데 이 내용의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 그림 동화책에 나온 이야기 배경에 대해서 나와요. 이 이야기는 1972년이에요. 북한의 노동신문에 실렸던 북한 성도들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1972년도에 북한 노동신문에 실렸던 북한 성도들의 실제 이야기. 고속도로를 공사하던 중 갑자기 땅이 무너지면서 땅굴 속에 숨어 살던 김태용 목사님과 36명의 성도들이 발각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1953년, 그러니까 휴전협정이 됐을 때 북한의 공산당원들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서 땅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19년 동안 숨어서 그곳에 살았다는 거예요. 땅굴 속에 19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이제 도로를 이제 놓는다고 해서 도로 공사하다가 그만 땅굴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보위부에 소속된 군인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끄집어낸 거예요. 체포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수령님께 충성을 맹세하는 자에게는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영식이라는 아이, 제목에 땅굴에 사는 영식이, 이 아이는요, 그 땅굴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이 아이를 먼저 잡아가지고 그 아이를 그 나무 의자에 세워놓고 그 위에다가 못 메어서 죽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보안관에게 잡혀가면서 엄마를 부르면서 엄마 울면서 살려줘 살려줘라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엄마가 가까이 다가와서 그 영식에게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영식아, 너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왜 그렇게 우는 거야? 이제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자 영식이가 엄마의 말에 울음을 뚝 거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영식의 목에 밧줄을 매는 아저씨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영식아, 너 이 아저씨 미워하지 마. 예수님께 가기 전에 죄 지으면 안 돼. 이 보안관 아저씨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엄마 하고 이게 마지막 말로 하고 몸매임 다행해서 죽었어요. 그러자 이제는 그 영식의 형을 또 잡아가지고 또 그렇게 죽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자 이번에는 김태용 목사님을 잡아가지고 그 위에 여기 이제 보면은 공사용 스팀 롤러, 그 아스팔트 길 닦는 거 있죠, 둥근 거, 그거를 가지고 깔아 뭉갰어요. 이 목사님을 깔아 뭉개서 죽였어요. 이 깔아 뭉개서 죽이는 동안 이 남아있는 성도들은요 계속 끊임없이 찬송을 불렀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죽어가면서 마지막 사랑까지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사람이 순교당한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오늘 박기철 장로님께서 기도 중에 북한에 대한 이야기 했죠. 북한의 그 정권이 무너지기를, 복음 통일이 되기를. 오늘 1부 때도 우리 김용수 장로님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저랑 뭐 이렇게 사전에 조율한 것도 아닌데 그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모순이요 부조리 아닙니까? 어떻게 북한 지하에서 19년간 북한 정권에 들키지 않고 예배를 드렸는데 도로 공사하다가 흙이 무너져서 땅굴에 숨어 있었던 성도들이 발각돼서 또 잡히게 하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땅굴 하나도 못 숨겨주시나요? 공산 치하에서 19년간 들키지 않고 예배드린 그 북한 성도들을 지켜줄 수 없었나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책에 보면은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땅굴에 살던 영식이와 식구들은 이제 더 이상 어두운 땅굴에서 살지 않아도 돼요. 언제나 밝은 빛이 비치는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었거든요. 그곳은 배고픔도 없고 아픔과 슬픔도 없는 모두가 행복한 천국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발각되지 않으면 더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러면 평생을 빛보지 못하고 숨어서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발각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천국에 입성하여서 더 이상 어둠 없는 빛 대신 주님과 함께 크게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모순이죠. 부조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인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혹 우리 이 자리에 건강 때문에 아파하시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고 또 힘들어하신 분들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영식이 가족들의 이야기처럼 천국은 모든 눈물이 없는 곳, 애통이 없는 곳, 아픔이 없는 곳, 사망이 없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더 좋은 나라로 우리를 이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진실로 속히 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자 우리는 성도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조금만 병들고 아프면요 죽을까 봐 걱정하잖아요. 근데 사실 목사가 그 가서 설교하기 참 힘듭니다. 그래도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해야죠. 근데 우리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천국에 대한 소망. 더 좋은 하나님 나라, 아픔과 눈물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그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 땅보다 더 좋은 천국을 사모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주님의 말씀을 오늘 새겨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해야 돼요. 그날이 곧 옵니다. 이제 그날이 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해왔던, 이해되지 않았던 그런 모순과 부조리가 다 해결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다립시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합시다. 그 주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이 단순히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체적인 삶의 적용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의인으로서 주님께 상을 받는 자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 이 땅에서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